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믿음의 동역을 했던 사람에 관한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품고 섬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을 품고 죽기까지 같이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같이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당할 때 같이 풍랑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그리고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에 그런 동역자 한 사람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계속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남아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동역자로 남아있기를, 그리고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 주위에 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사람만 남거나 돈만 남거나 건물만 남거나 조직만 남아버렸다.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란 거죠. 요즘 우리가 많은 이단들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 보면서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단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도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누구만 있나요? 교주만 남아 있어요. 교주가 전부입니다. 최근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재판받아서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들 성추행했던, 성폭행했던 그 제목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런 길들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교회라고 이름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뭐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이단들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안 계시고 담임 목사만 남아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목사를 주인공으로 삼는 교회라면 이건 역시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교회지, 사람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교회 아니란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말하시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을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좋은 이름 다 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름 쓰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안상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는 이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거기다 붙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교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나타나는 것, 여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는 많은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꼭 이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이렇게 들리지만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셔서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평강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오늘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럼 그건 은혜인 거예요. 질병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망함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져서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게 진짜 평강이 아니란 겁니다. 참된 평강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진짜 은혜인 거지요. 이 은혜를 받고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헛된 평강, 헛된 은혜 구하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봤습니다. 김 목사야, 너는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냐?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냐? 무엇이 내가 감사하는 이유인가? 무엇이 내가 감사하는 이유인가? 그러면서 또 다른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졌습니다. 과연 너는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느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지? 이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던졌던 그런 질문과 생각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그래서 하나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가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 혹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예배당 건물을 짓고 선교헌금을 많이 해서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헌금을 보내주어서 과연 그것 때문에 감사한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이요 딱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곳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3주 복음 전하고 도망갔어요. 그럼 바울이 도망간 핍박이 끝나느냐? 아니요. 그 외에도 핍박은 계속됐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무슨 성경 공부가 있어서 성경책이 있어서 그들에게 모여서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가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많이 부족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해도 보통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들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리스 북부의 이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부의 이 아가야 지방,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말할 때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와 그리스의 남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퍼져나갔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핍박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를 각오를 해야 됐다는 것.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일 다 겪었어요.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능욕과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바울을 도와서 그들을 같이 섬기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고난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3주 복음 전했지요. 그리고 이 3주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핍박이 심하죠. 고난이 심하죠. 복음을 전했던 바울마저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럼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다 견디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어요.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고린도에 있다가 디모데에게 이 소식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다음 주에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요 너무나 그 안에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목사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믿음이 없던 성도가 믿음이 생기고,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던 성도가 웬만한 환난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성도로 성장하고, 날마다 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바라던 그 성도가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성도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역자는, 목회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걸 보면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어서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요, 계속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쑥쑥쑥 잘 자라요. 지식이 잘합니다. 지혜가 잘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웃집 아이를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얘가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다가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는 데에 눈이 얼굴 빠둥빠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르쳐줘서 또 결국 제가 한 달 만에 제가 손들었습니다. 항복, 나 그만할 거야. 못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기쁨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요, 잘 배우고 잘하고 막 점점 쑥쑥 뭐가 성장해 나가면 그게 기쁨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평생을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것 외에 다른 기쁨과 감사의 제목 찾지 마라. 예,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인해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요,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살짝 넘어가시면 빌립보서가 바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을 위해 수고하겠다. 또한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오직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말씀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전제로 부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가운데 재물 위에다가 이게 붓는 술잔이에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어드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즉 내 자신을 다 부어줘서 내가 하나도 남음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난 그것만으로 기뻐한다.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써나가면서 바울의 이 마음을 나누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요, 지금 내 마음이 동일하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으면 막 힘이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 내 안에 이게 정말 내 기쁨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저의 참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아느냐?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세워놨더니 그들이 잘 성장해서 바울에게 기도도 해주고 막 헌금도 보내주고 이런 바울이 야, 내가 너희를 키운 보람이 있겠구나 뭐 그럴 텐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기쁠까? 그게 왜 감사할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누릴 것을 그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으셨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누릴 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걸 보면 아마 같이 기뻐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면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스가랴 말씀 가운데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말씀하시거든요. 아, 뭐가 우리가 뭘 잘났길래. 그런데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화려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을 기뻐하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되게 하셔서 나도 그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옆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내가 저 사람이 힘들게 전도했는데 전도한 저 사람이요, 믿음 생활하다 그냥 어느 순간에 탁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2절에서 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 감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감사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가 길에 서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신다고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으니,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들의 계속된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고, 도리어 그 환난으로 인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잘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힘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것 뒤에 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교회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한국교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것만을 위해 기도할 만큼 먹을 것 없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거 위해 우리가 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제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좀 그렇게 주의 신실한 자녀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좀 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정말 너희들의 모습이 기쁘구나, 너무 좋구나, 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남겨두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 그 순간에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 유혹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로, 믿음의 신실한 교회로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